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7장입니다.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을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인상적인 여러 일들과 또 마음에 새겨진 여러 일들이 참 많은데요. 4월 14일 날, 4월 둘째 주 주일날 오후 선교 우리 전도 시간에 일본 갔다 온 여러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자, 부흥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흥이라는 게 어떤 외양적인 어떤 숫자가 늘고 뭐 교회 건물이 높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부흥이라는 건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의 삶을 산다. 이게 부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흥을 이루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흥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부흥은 믿음입니다. 그 왜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인생이, 제가 지금 부흥이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때로 살아갈 수 없죠.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흥은 믿음인 거죠. 믿음이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흥의 일이 있어야 된다 할 때 딱 하나의 조건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안에 부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조건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과 홍해 바닷물 속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병든 자를 돌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일어나 뛰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채우시며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 깨뜨리신 그 권능을
믿는 거예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어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부흥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느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이 있으면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의 부흥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 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여러 일들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의 죽으심과 그죠?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결국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이제 새로운 삶,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부흥이고, 결국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린 구원의 믿음의 귀한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의 정의를 내려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나 질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도들이 그럴 거야. 그건 우리가 그냥 믿는데 뭐 이게 부흥이냐? No. 진짜 참된 믿음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며 몸의 부활을 이루신 그 일, 바로 그 일들을 내가 진짜 믿느냐, 그래서 예수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내 인생에 드러나느냐 마느냐, 이것이 모여 교회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바로 부흥의 관건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을 너무 외향적인 것을만 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자리가 잡을 때 이 자체로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인생들을 보면 정말로 예수 믿는 걸 형식적으로 명목적으로 이렇게 믿는 모습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게 부흥입니다. 뭐 외향적인 것이 드러난다 부흥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심령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시끌벅적하고 많은 일을 행한다고요? 물론 부흥의 일이 나타나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고백으로 똑똑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에 귀한 찬송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미 부흥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만들어 가시죠. 그럼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자들에게, 어려운 일, 불쌍한 자들에게, 그죠? 우리의 은혜, 일들을 나누어 주고 왕성한 교회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부흥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 저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흥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요, 금요 예배 때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찬양과 고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항상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건 바로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그 고백,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붙잡아 가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영상을 드리겠지만, 선교사님 이제 섬기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건물을 갔죠. 거기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하는 중에 도착했어요. 잠깐 이제 기다렸다가 예배 끝나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서 현지인 두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2시간이나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분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만들어진 오코노미야끼가 너무 맛있어서 거기에 정신 팔려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해야 하자는 거예요. 기도해. 이게 뭐야? 아니 예배 끝났잖아. 집에 가면 되잖아. 그냥 같이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을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별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찬양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그 예배실 안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계속 예배했던 그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 성도 두 분이 주여 주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말로 주여 주여예요. 일본말로가 아니라 주여 주여. 그러나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나는 일본 땅에서 방언 기도를 들을 줄은 내 생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깨진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하고 무언가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목격한 건 뭐죠?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들은 이미 부흥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병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외형적으로 보면 뭐 별거 없어요. 뭐 단 2명 모여서 뭐 주일날 한 20명 모인다고 합니다. 별거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닙니다. 외양과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2시간을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역사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흥의 조건이, 딴 게 조건이 아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느냐, 십자가가 최후 승리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그래서 계속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가. 부흥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고 원하던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분명하게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은 느헤미야가 오늘 무엇을 보여줬냐면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며칠 전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다루었죠.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더 그때 나누었었는데, 자, 느헤미야가 포로 3세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채찍근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또 느헤미야 마음을 왕이 알게 돼서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성을 재건하는데 페르시아가 공적인 돈을 투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성을 짓고 거기서부터 반란이 일어나면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인데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필요한 모든 목재, 석재 이걸 다 갖다 써라. 이러한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차분하게 시찰하면서 이 성을 과연 어떻게 재건할까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재미있는 게 부임한 지 대략 한두 달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외부의 행사나 만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뭐 주민들을 만나거나 예루살렘 성의 뭐 리더십을 만나거나 이러한 부임한 느헤미야의 모습에 너무나도 예루살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리더십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한두 달 사이에. 이번 총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런 이런 행동과 말이 없으니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듣기로는 바벨론에서부터 많은 나무와 석재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왜 이 사람 아무런 행동도 안 하지? 말도 없지? 왜 가만히 있기만 하지? 의심이 증폭되어 가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후회라는 단어죠. 바로 이 한두 달이 지난 후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정황상 보면 많은 리더십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이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되지 않았느냐. 우리 이거 다시 건축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들 말입니다. 애통한 마음, 자신에게 주신 마음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성을 재건하게 수많은 도움을 받아온 일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일들이 이모저모 있었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8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하죠? 일어나. 여러분, 한두 달을 아무 말도 안 했던 총독이에요. 나상하지도 않았어요. 처음 봤던 총독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나라가 임명한 총독이에요. 자기들 핍박하고 압제할 수도 있는 자예요. 근데 그가 나타나 단지 연설 한마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외쳐요? 일어나? 여러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포로 귀환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포기했던 거예요. 마음의 원이었어도 안 되는 거라고 낙심 중에 있었던 성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날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강하게 의지를 품고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전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전염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안에 있던 그 강력한 믿음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 믿음이 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결국 뭐죠? 음식입니다. 저는요 바이러스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전염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가공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같은 엘리베이터에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했는데 그 호흡으로 나온 숨 하나에 코로나 감염되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파력. 근데 내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죠? 믿음이 이런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전파력이요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단 한 번의 대화로도
서로에게 감동을 줍니다. 영적 감동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설득시켜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같이 이승윤 집사님하고 동행했지 않습니까? 이승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처음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그랬대. 근데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나중에 울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할렐루야.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세요. 내게 주신 그것을 확신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안 나타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회라는데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게 뭔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주고받고 계세요? 아니면 비난과 참소와 낙심과 절망을 주고받고 계세요? 제가요 금요예배를 통해서 성령 체험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 뜻을 주셨어요. 낙심과 절망과 정죄와 비난은 절대 이제 없어요. 그게 나한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살리는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품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될 거예요. 정죄와 비난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비난과 참소는 죽을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가는 걸 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단지 잘한다 열심히 하시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해요. 생명이 드러나고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대하세요. 서로에게 너 왜 저랬어? 이거 못됐어? 이거 안 돼?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말 한다고 그 사람 바뀌어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냐고요?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아니야.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결국 믿음으로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입에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여러분의 비난과 참소와 절망과 낙심들을 누르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물론 겉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진심으로 말이에요.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의 입술과 그 얼굴에, 그 인생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얘기해요. 우리 이러니까 오늘 서로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하실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이 믿음이 역사하길 바라요. 역동적인. 우리 2부 예배 때 이제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무엇보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역사함이, 생동감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그동안 우리 운영인들 너무나 고생하고 또 교회 세우는데 힘껏 수고하셨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복은 바로 다른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길. 할렐루야. 서로 그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가면서 그걸로 세워가는 역사.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에 담고 그걸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런 일. 그러니까 결국 교회 리더라는 건 무슨 어떤 타고난 능력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리더라는 건 결국 이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새로운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새로운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해가는 일들. 바로 그 밑에 이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짧게 나가는데, 느헤미야는요 이 믿음이 능력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본문을 살펴보면요 믿음은 진정한 능력인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 19절과 2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감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포로 시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자들이 계속 방해하고 회방을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이름들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모여서 막 우리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끼어든 거예요. 뭐라고요? 야, 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페르시아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너희가 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 여러분 이거 그냥 말로 대항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이들의 회방을 막아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그 자체로 대적을 깨트리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고백은 결국 뭐죠?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하였어요. 완전히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결국 십자가를 드릴 때 우리를 향한 대적의 공격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때마다 이걸 느껴요. 장례식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곡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문화는 그거예요. 근데 그 곡하는 걸 넘어서 절망해요. 왜?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만들어요. 죽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죠. 이번에 우리 김광민 집사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은평성모병원에 유독 곡을 많이 하는 장례 빈소가 있었어요. 보니까 애따운 청년 하나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계속 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 그게 사연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근본은 뭐죠? 죽음이 모든 걸 집어삼키는. 그래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격을 받아요. 자꾸 죽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죠. 전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산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여러분 저와 같이 하지만 제가 장례식 때 설교하는 초점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잠깐의 육신의 죽음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흙으로 묻힌 육체조차도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죠.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 계시다. 김가민 지사님에 대한 다시 말씀. 김가민 지사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없죠. 우리보다 더 지금 지극한 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성도도 그래요. 일찍 돌아가신 분 보면 애타게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 있는 분이 지금은 우리보다 몇 배, 몇만 배 복된 자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믿음인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대적을 깨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이 일에 아무 권리가, 사단 마귀의 권세,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물리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깨져버릴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수많은 회방들이 들어요. 비난하고 참소하고 낙심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이를 벌려놓고만 분열하게만, 아프게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게만.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끌어내리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난.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내에 들어오면 이 낙심된 마음이 또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래서 살아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의 믿음으로 그 낙심된 마음과 대적하세요. 여러분 낙심을 뚫고 소망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말 듣던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권사님들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고요?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들 가끔 때로는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플 때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파서? 마음이.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왜? 이런 공격들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공격. 바로 이런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할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불러 일으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인 것을 다시 마음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두려워하게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셨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린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주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낙심과 절망과 비난과 참소와 우리 악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함께 모인 교회 위에